할렐루야.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4절의 말씀으로 마지막 나팔에 일어날 휴거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휴거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의 몸이 공중으로 끌어 올라가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영어로는 랩처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한국말로는 휴거. 물론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을지라도 성경이 없어도 그 개념상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낚아채듯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그런 상태를 지금 휴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될 일에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버려둠을 당했다는 것은 휴거를 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데려감을 당한 자들은 영광스러운 그 휴거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휴거에 동참시키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사건이 있기 7년 전에 주님께서는 공중에 먼저 오셔서 주님의 신부들을 데려가시는 사건이 휴거입니다. 오늘날 휴거를 말하거나 오늘날 재림을 얘기하면은 뭔가 왜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하고 바짝 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휴거를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거날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휴거날은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교회라면은 절대로 그 휴거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휴거에 동참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공중에서 일어날 7년 동안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만약 이 땅에 남게 된다면은 이 땅에는 엄청난 창세 이래로 그런 환란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환란이 역사 세상에 있어온 이래로 어떤 환란이 있었을지라도 우리나라도 전쟁을 치르고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났었지만은 그런 어떤 환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창세 이래로 없던 환란일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환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먼저 데려다가 안전지대로 피신시켜 놓으시고 그것에서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반드시 교회는 휴거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휴거를 준비하랬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지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깨닫고 초대교회부터서 하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초대교회 시대도 있었으니까 그러면 지금도 초대교회보다 2000년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 가깝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셔서 그때도 그런 믿음을 갖지 않으면 주님의 재림 사상을 갖지 않고 휴거 사상을 갖지 않으면 그들의 소망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환난과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그 이겨낼 믿음이 생기질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도적같이 올 테니까 너희는 깨어서 그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래서 그렇게 한 자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지금 모두 구원을 받아서 우리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때보다도 주님의 구원의 그 시간이 더 가까워졌죠.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데살로니가전서의 4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휴거하시는 그 사건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조차 친히 강림하시려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휴거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사건, 익사이팅한 사건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 일부고 하나님의 교회라면, 교회라는 것은 교회당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주의 성도들, 거룩한 무리, 그 사람들이 진실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 자녀들을 이 세상 환란이 있어질 것인데 이 세상의 환란에 남기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데리고 가시는 사건이 휴거의 사건입니다. 물론 우리는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휴거가 언제 일어난다, 예수님 재림 언제 일어난다 해가지고 자꾸 잘못된 그 날짜라든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막 해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이 오히려 이것이 사단이 미혹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더 주님의 그 재림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했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들은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그분의 휴거의 영광에 우리 교회가 들어가려고 내 자신을 이제 주님의 신부로 단장을 해야 하는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휴거 날은 어떤 날인가? 바로 성도가 이게 부활하는 날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지금 천국에 가서 영혼만 가 있죠. 영혼만 가서 지금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을 하실 때 공중에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는 사람들까지도 휴거가 되게 되는데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보다 더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먼저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그들의 시체가 이미 다 썩어가지고 흙이 됐겠지만은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그들의 몸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리아하고 마르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죠.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 돌문을 옮겨놓으라니까 마르다가 죽은 지가 4일이나 됐는데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마르다야, 오라버니가 살 것이다. 예, 부활 때는 살 것입니다. 그랬죠. 그런데 네 오라버니가 살 거라는 그 의미를 마르다가 몰랐어요. 주님께서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그러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28절 9절을 쭉 보면은 주님께서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곳곳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쭉 본문 말씀인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부활을 할까 한번 죽는 건데 막 부활에 대한 의심도 있고 막 할 때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겠다.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너희가 변할 거라는 거예요. 호련히 마지막 나팔이 호련히 변하리니 그때에 마지막 그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마지막 나팔에 순간적으로 깜짝을 사요. 눈 한번 깜짝해 보세요. 얼마나 빠른가. 그 순간적으로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순간적으로 팍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런데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변한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이런 몸이 이 땅에서만 살게끔 되어 있는 흙의 몸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벌써 이미 영혼이 왔을 때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체 몸을 받는데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을 몸이 이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유혹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참 얼마나 멋져요. 흙에 속한 이 땅에 속한 몸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이제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 돼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의 몸으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죽은 자들은 영혼과 결합해서 새 몸을 입을 것이며 살아있는 우리가 주님이 이때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오신다면은 우리는 그 영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뻐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순간적으로 아름다운 몸을 받아갖고 가는 거예요. 썩을 몸이 아니에요. 죽을 몸이 아니에요. 영원히 안 죽어요. 썩지도 않아요. 이제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이렇게 아파서 맨날 빌빌 골골하는 그런 몸 아니에요. 이제 너무나 아주 그냥 강한 몸이에요. 그런 몸을 받아서 땅에서 사는 몸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체의 몸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몸과 같은 영광의 형체로 우리가 변화해서 사는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바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셔서 성도들을 데리고 가실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부활이 그때 일어납니다. 그때 부활을 받지 못하면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때 부활을 받지 못한다는 거 그때 구원을 받아가지고 공중에 들림을 받지 못한 사람은 물론 남겨진 주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세상 것에 마음을 두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연약하고 미혹되고 각각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완전히 알곡이 안 돼가지고 만약에 못 올라간다면 7년 동안은 엄청난 이상의 환란이 올 텐데 그 환란 동안에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들이 끝까지 저 그리스도가 막 짐승의 표를 몸에다 받아라 그래야 물건 사서 먹고 마시고 살아라 해도 절대로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이 받지 말라 했으니까 나는 그 베리집 짐승의 표 받지 않겠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핍박받고 설령 잡혀서 목을 잘려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도 부활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도 다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혼인잔치 7년 동안 혼인잔치 하게 하실 때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에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야 합니다. 지금은 회개를 해야 될 때예요. 이렇게 미지근하게 살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우리가 사는 지금 이 교회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해요. 미지근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부자래요.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대요. 주님께서 네가 차지도 덥지도 않으니 내 입에서 토해서 내쳐버리겠다. 네가 부자라고? 네 공부한 거 보지 못하느냐? 네 가련하고 가난한 거 보지 못하느냐? 너 뻘거벗은 거 알지 못해? 너 눈먼 거 알지 못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해서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는 책망을 하시고 징계를 하신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라오디게 교회시는데 미지근한 교회 이때 깨어서 신부단장을 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죄로부터 멀리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통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합당히 여김을 받고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반은 그러지 못할 경우는 남겨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랬어요. 불같은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해서 금이 순수한 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연단은 시련이에요. 핍박과 고난 속에서 믿음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믿음들이 순수해집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씩씩 나가고 좋은 일만 있으면요 금방 미끄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주님 왜 이렇게 제가 주님을 잘 믿고 싶은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너무너무 싱싱 잘 나가가지고 아주 하나님 안 찾아도 잘 돼요. 그냥 그것이 사단이 놓는 더 실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안 찾아도 아주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두 그냥 에브리띵 그냥 다 건강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축복받았다. 그건 축복이죠. 물론 그건 다 축복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럴수록 그 사람이 자신을 낮추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겸비한 자세로 나온다면 그 축복이 유지가 되겠지만 그렇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는 슬금슬금 인간인지라 연약해서 교만이 들어오게 되고 점점점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세상이 그 쾌락이 즐거워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주님을 떠나게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많고 병들었다가 예수님 만나신 분들이 참 많아요. 병들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주님을 부르게 된단 말입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연약할 때 그분을 구하게 되는 것. 때로는 그것도 은혜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너무 부자면 교회가 너무 그냥 가만둬도 하루에 그냥 몇백 명씩 몇십 명씩 그냥 새신자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전도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어머 저 집 건물이 너무너무 멋져서
나는 교회 다니면 저런 건물 가야지. 건물 교회를 보고 가서 그냥 사람들 전도도 안 하는데도 막 온다면 그건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나 적은 교회라도 그 속에서 눈물 뿌리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종들이 많다는 것.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 사실상 이게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부요할 때 나는 부족한 거 없다 할 때는 하나님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내친다고 그래요. 네가 부자라고 너 얼마나 공고한지 알지 못하느냐, 가련한 거 가난한 거 알지 못하느냐 막 책망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것 같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네가 바로 나의 사랑하는 신부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 그분을 사랑하는 자, 그분 앞에 나올 줄 아는 자, 어떤 삶 속에서든지 그분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맡기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이런 상태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휴거라는 게 지금 휴거 하니까 그냥 그것만 언제 휴거돼요? 하나님 휴거 어떻게 돼요?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 우리가 휴거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안 되지만 또 안 것만 갖고 우리가 구원받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알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휴거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는 사건으로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올라간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말씀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나는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마지막 나팔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휴거 사건이. 그럼 마지막 나팔이 뭔데요? 마지막 나팔이 뭔가 굉장히 중요한데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이거 마지막 나팔이 언제가 마지막 나팔이 분다는 것을 얘기를 않고 있어요. 얘기를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그쪽 교인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언제 어느 때 마지막 나팔이 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그 마지막 나팔에 나팔 소리가 날 때 너희들이 공중으로 확 변화돼서 주님께 올라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은 나팔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나팔절에 있을 때는 이제 나팔을 붑니다.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6월절 나오죠.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 있고 그것은 봄에 있는 절기들이에요. 봄에 있는 절기들인데 그 후에 또 가을에 있는 절기가 뭐냐면은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그리고 장막절이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하나의 이름들은 또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6월절이나 이 끝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를 통해서 그림자처럼 바로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걸 예표로 그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절기입니다. 말하자면 6월절 같은 경우는 6월절은 우리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죠. 6월절의 제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니산월 14일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을 그 피를 문 좌우 설주 임방에다 탁탁탁탁 뿌려가지고요. 그 밤에 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게 되는 사건, 쓴 나물과 함께 먹으면서 그날에 이제 애굽 땅을 탈출하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 날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6월절 날에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6월절 양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통해서 아하 이제 먼 날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장자를 죽이는 심판에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장자를 죽이는 심판에서 면함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면하고 그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그 사건에 주님께서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그 규례를 만드시고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고 그래서 그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고 가나안으로 떠나라. 그럴 때 그 피가 없는 애굽 사람들 집은 그날에 장자들이 모두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 사건 속에서 아하 이것은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사건으로 예수님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바로 무교절이 들어가요. 무교절은 6월절 날 양 대신 주님이 죽으시고 나서 바로 이제 무덤 속에 계셨죠. 그래서 무교절이 바로 시작되는데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어요. 무교병을 먹어요.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데 무교병을 먹는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핏부림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면 당연히 무교병을 먹는 것 같이 죄에서 멀리하고 죄를 떠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이제는 죄의 일을 멸하려고 그분이 오셔서 고난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마땅히 이제 죄 짓지 말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무교병, 누룩 없는 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6월절 날 죽으시고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고 그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초실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초실절이라는 것은 퍼스트 프루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때 이제 농사를 지는데 보리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보리를 추수를 하게 되는데 추수를 할 때 보리 한 단을 가져와 가지고 제사장한테 갖다 줘요. 그러면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갖다 주면은 그 제사장이 그걸 받아 만나요. 보리깡 한 단을 받아 가지고 그냥 놔둬요. 그러다가 그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그걸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고 짐승의 피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보리깡 한 단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하나리 미리 되어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 다음날 부활하신 것을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에요.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첫 열매로 first fruit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으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고린도전서에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로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 엄청난 추수가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추수가 있죠. 그 추수해놓고서는 그 보리깡 한 단만 하고 이제 추수 끝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으로 초실절의 절기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날로부터 또 50일이 지난 후에 7 안식일을 지난 후에 그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 또 한 번에 이제 그때는 밀추수가 시작되는데 밀단을 한 단을 묶어서 똑같이 제사장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그 안식일 날 묵혔다가 그 다음 안식일 다음날 그것도 또 요제로다가 드려요. 그것은 50일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맥주절이고 그것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맥주절이고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후로부터 50일 후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은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문도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고 나가서 막 외치고 막 3,000명이 하루에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막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영원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지금 2000년의 세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시대를 열어주셔서 교회 시대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교회 시대예요.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시고 구원의 시간을 주셔서 이때 지금 하나님의 교회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받는 시대예요. 지금 이때가. 자, 근데 이 시대가 딱 끝나고 나면은 이제 어떤 시대가 오냐면 가을이 추수절기가 와요. 추수절기가 바로 7월 1일 날 시작되는데 그 7월 1일이 바로 나팔절이 시작됩니다. 가을 절기에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열흘 후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5일 지난 후에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돼요. 곡식을 거뒀으면 이제 저장해 놓고 먹는 것 같은 그런 그 초막절이 있고 이제 장막절, 수장절이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있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마지막 나팔이 지금 나팔절에 울리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지금 오늘 고린도전서에 바울사도가 너희들 내가 비밀을 말하겠다. 마지막 나팔에 너희들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그럼 마지막 나팔이 언제 부러지는데요? 나팔절에 물리는 거예요. 나팔절은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
나팔을 불고 기념할 날이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또 나팔을 부는데 이스라엘의 이제 신년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뉴 이어로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년에 나팔절에 자기들은 앞으로 10일 후에 속죄일에 대속죄일에까지 열심히 회개를 해가지고 열흘 동안에 열심히 해가지고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과도 화해하고 용서할 자 용서하고 다 화해를 하고 자기 모든 죄를 다 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낮추고 회개하는 기간이 나팔절이 시작된 날로부터 10일까지예요. 왜냐하면 그 10일 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백성들이 회개를 안 했다면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겠습니까? 니느웨 사건 보면 알죠. 니느웨 사람들이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요나가 가서 외쳤을 때 왕부터 사람들뿐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베옷을 입고 금식을 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버린 거예요. 4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시고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어떤 것도 회개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가 구원의 그 반열에 들어왔다면 마땅히 우리는 회개로서 그분 앞에 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절이라는 개념이 회개예요. 그래서 나팔절의 첫 날에 막 백성들아 앞으로 열흘 후면은 대속죄일이 온다. 그때는 이제 지금 하나님의 은혜 문이 닫혀서 심판하실 자는 딱 심판하고 용서할 자는 용서하니까 지금 어서 회개하라. 회개의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회개의 나팔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이 그런 날인 줄 알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열흘 동안 얼마나 회개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받으심으로써 그들의 죄를 용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날까지는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지막 나팔에 하나님의 교회가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고 씻어서 그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에 너희가 교회가 휴거될 테니까 너희들은 회개하라. 믿음을 재정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7월 10일에 속죄일에 절기상으로 대제사장이 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하는 거. 그때 구원을 못 받았다면 그때는 엄청나게 두려운 환난의 시간인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환난의 시간이에요. 자, 그런 의미가 이 절기 속에 있어요. 이 마지막 나팔을 가지고 또 다른 데서 나팔 소리가 또 있어요. 어디가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나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보면 어디서 마지막 나팔을 불었지? 그랬더니 요한계시록에 또 보니까 마지막 나팔이 7째 천사가 7나팔을 가졌는데 그때 7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부는 것이 나와요. 그러면은 마지막 나팔이 그 나팔이라면 우리는 그럼 교회가 휴거되지 못하고 교회가 이 세상에 7년 환난을 다 겪고 나서 그 마지막 나팔에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또 어떤 분들이 해석하기를 그 마지막 나팔이 거기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휴거 없어.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는 거야. 교회는 환난을 통과해가지고 7년 동안 여기서 죽을 고생을 하고 목 잘리고 순교하고 해가지고 믿음 지켜서 그때 환난 끝나고 나서 구원 받는다고 마지막 나팔이 되어 있지 않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절기상으로 나팔절에 이 세상에 환난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의 환난은 속죄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개념상 그래요. 그래서 그 나팔절이라는 개념은 휴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은 거기에서 부는 나팔이에요. 그 나팔이고 계시록에서 나팔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을 이제 7년 동안 심판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그 심판할 때 7 봉인된 책, 그 7 봉인된 책을 예수님이 받아들이시고 그 중에서 하나씩 인을 뗄 때마다 이 세상에 엄청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7 봉인을 떼고 7번째 인을 뗄 때 7 나팔이 재앙이 나오고 7번째 나팔 그 떼니까 7 대접 심판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7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에 나오는 나팔은 그것은 이 환난에 남겨진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한 이래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물론 개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지만 이제 그분들은 다 구원을 받겠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7년을 남겨두신 거예요. 지난번에 다니엘의 70일의 비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7년 환난 동안에 남겨지면서 그때 당할 환난인데
이방인들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때 이제 그런 알곡이 안 돼가지고 남겨진 자는 같은 환난에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에게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바로 교회가 휴거되는 그걸 모양으로 봅니다. 그래서 3장까지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4장에서 이제 이 교회가 이리로 올라오라 했을 때 사도 요한이 천상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봉인된 책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기니까 오늘 못 해드리지만은 그 인을 떼게 되시는데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제 엄청난 이 세상에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인을 떼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백마를 타고 이기려고 하는 활을 가진 자, 그 적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등장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첫째 인을 떼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붉은 말이 나오는데 아주 이 세상은 전쟁만 있다는 거예요. 막 서로 죽이는 칼을 받아가지고 완전 피해 전쟁이 있게 됩니다. 환란 동안에 있을 일이에요. 지금도 물론 있지만 7년 환란 동안에는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전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검은 말이 나와요. 기근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때는 너무너무 정말 농사도 안 되고 땅이 생산 안 하고 막 하니까 그때는 한 데나리온으로 하다가 보리석 대, 밀 한 대밖에 못 사는 그런 아주 기근 상태가 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사망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곳곳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땅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이 세상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다고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 후로 보니까 막 엄청난 많은 숫자가 5번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요. 그런 다음에 6번째 인을 떼니까 이제 거기서는 이제 해가 막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막 별이 떨어지고 그런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늘이 막 두루마리처럼 올라가는 거. 그리고 7번째 인을 뗄 때에 이제 7천사가 등장하면서 7 나팔을 받는데 7 나팔을 받은 천사들이 가서 막 또 한 번 나팔을 불 때마다 막 하늘에서 막 불과 피 섞인 우박이 막 떨어져요. 그래갖고 땅이 죽어버려요.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무슨 큰 불붙는 산이 떨어져갖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버려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강이나 무슨 호수 같은 데서 막 피처럼 막 펄겋게 막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피가 된다고 그랬어요. 블러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다가 막 횃불같이 타는 별이 떨어져가지고 막 이제 물샘이 떨어져서 물을 못 먹어요. 먹으면 다 죽어요. 마라의 쓴물 같아서. 이렇게 되고 막 해가 그 다음에는 또 그 넷째 그 나팔을 부니까 해가 3분의 1 까매져갖고 이제 낮이 없어요. 밤도 3분의 1이 없어져요. 빛을 안 내니까 뭐 이런 상태. 그리고서 막 전쟁, 세상에 전쟁이 일어날 것 이런 사건들이 계속 나고 또 7 대접에 나오면 더해요. 거기는 마지막에 7 대접에 나가는 것은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우상에게 절한 자들에게 악창이 나는 거예요. 악한 아주 종기가 나는 거예요. 악종, 헌대가 난다 그러죠. 독하고 악한 헌대가 나기 시작해서 집 받은 사람들에게 헌대가 나서 막 그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막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7 대접 가진 천사가 거기다가 대접을 부으니까 그때는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돼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바다가 다 죽은 사람의 피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7년 동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바다가 피가 되면 누가 바다 생물을 먹습니까? 다 죽죠. 그런데다가 물들이 다 피가 돼버려요. 피가 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이 세상 임금들하고 모아갖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주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요때 지금 그 7 천사가 7 나팔을 부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심판의 나팔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휴거할 때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를 하나님의 나팔을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시리니 할 때는 성도들을 데리고 오시는 나팔이에요. 하나님의 나팔로. 그래서 이 나팔과 7년 환란 때의 나팔과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이 세상에 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옛날에 구약시대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오셨을 때 막 나팔 소리가 막 울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후금과 흑암과 폭풍이 있고 막 산이 막 불붙는 산같이 했을 때 나팔 소리로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하고 만나주셨는데 이제 재림할 때 또 한 번 그런 사건이 나와요. 재림할 때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실 때 나팔 소리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을 쭉 보면은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1000만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그리고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라 우리가 모일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그 휴거날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오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 다 가서 공중에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날인 것입니다. 이 날이 마지막 나팔에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너희들이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마지막 그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일컫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변화되리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의 휴거입니다. 휴거는 교회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답게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단장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서 19장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여서 그 아내에게 옷이 주어졌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 주어졌는데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예수님을 믿었으면 반드시 옳은 행실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사랑을 보여드리십시오. 열매로 보여드려야 됩니다. 푸릅이 있는 거예요. 사랑에는. 어떤 뭔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너희도 보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도 보여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를 찾으셔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를 보고서 이것이 좋은 나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못된 나무는 절대 좋은 열매를 못 맺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열매를 보고 얘가 좋은 나무였구나. 얘가 이 무화과 나무였고 얘는 포도나무였고 얘는 감람나무였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아는 것이요. 얘는 가시나무네. 얘는 엉겅퀴 나무네. 열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단장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거하고 그분 앞에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단장하는데 첫째가 회개입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회개하시고 자기 주변을 돌아보시고 나의 믿음을 점검해서 미지근한 믿음 이제는 버려버리십시오.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세상이면 세상인 것을 이제 택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때에 우리 집은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만큼 믿음을 강하게 가져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환란이 다가와 있고 이제는 세상의 모든 돌아간 것이 적그리스도 언제 등장하든지 등장하면 사람들 몸에 그 칩을 신게끔 모든 것이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막 받지 말라고 지금부터 외치는 게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받으면 지옥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종교를 인정하는 거 사람끼리 평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가 믿는 믿음 신앙 안에서 그들과 잘못되면 우리 신앙이 미끄러지면 우리가 우상숭배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죠. 반드시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가 첫째 믿음을 지키고 미혹의 영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말씀으로다가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말씀 많이 읽으세요.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라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주변을 보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빨리빨리 예수님 믿으라고. 이제 이 세상은 심판받을 건데 남아있으면 엄청난 심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다 적그리스도가 하라는 대로 표 다 받아서 오르메릭으로 지옥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얼굴 부끄러워서 나 못해 그러지 마세요. 얼굴에 그냥 화석과 금강석같이 얼굴에 그냥 철판 딱 깔으세요. 욕을 하려면 해라. 당신 영원히 불쌍해서 한다. 영원히 불쌍해서 하지.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피 흘려서 죽으셨잖아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전도해주고 우리 자신이 그렇다고 남은 다 전도해놓고 내 자신이 미끄러지면 안 돼요. 내 자신이 먼저 정결한 삶 신부가 돼서 용서할 자 용서하고
다 화해할 자 화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용서할 자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한 모든 죄를 덮는다 했으니까 더 주변에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미국, 대한민국 정말 특히 이 두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은 나라들입니다. 하나님 배반하면 안 돼요. 그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으니까 우리 교회들이 깨야 되는데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는 교회당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성 거리를 가봐. 의인 하나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안 멸하겠다 그랬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이 멸망당했는데 하나님도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 주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비록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변화 못 시켜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성령 부어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무장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고 늘 하나님 사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고 그래서 처음 사랑 회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그날에 주님의 나팔소리 나서 우리 이름 부를 때 그 나팔소리 쫙 듣고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공중으로 그냥 샥 올라가서 주님 품에 안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날에 그 일을 우리가 다 겪기를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휴거의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